할렐루야. 오늘 5월 3일 수요일날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자, 이 다니엘의 결단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결단. 이 결단은 왕이 주는 음식보다도 중요하고요. 왕에게 잘 보여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즉 거룩함과 성결을 유지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떤 잘 나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여긴 거죠. 근데 이 태도는 무엇을 먹느냐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나의 몸을 더럽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다니엘의 태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것은 단순히 음식만의 문제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의 방향성과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더럽혔다라는 말은요, 오염됐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염된 인생. 근데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오염시킬까요?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그 하나가 결국은 생각과 가치관, 그것을 결정하게 만들고 세상의 쾌락과 만족을 쫓아가는 것이 결국은 인생을 오염시키는 거구나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왜 하필이면 왕의 음식이 그들을 오염시킨다고 생각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왕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성이 있죠. 왕이 주신 음식, 우리나라에서도요, 조선시대 때 특별히 왕이 내리는 음식은요, 어마어마한 그 영광과 가치가 있었죠. 소위 그 왕이 술 한 병을 주면 어사주라고 그래가지고 왕이 준 술, 이거는 뭐 왕에게 절을 몇 번씩이나 하고서 한 잔 먹으면서 절하고 감격했던 그런. 그러니까 왕이 음식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왕의 뜻대로 행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왕이 섬기는 것을 나도 섬기겠다는 것이고, 왕의 가치관을 나도 그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재물들은 대부분 왕이 준 물건들, 특히 고기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것은 우상숭배에 동참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결국 우상숭배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 나라를 움직이는 체제, 그 사회의 시스템, 거기에 순응하고 또 그 시스템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그 시스템 안에서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그 태도요, 표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왕이 준 음식을 감지덕지하고 먹어야 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받기 위해서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왕이 주는 음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자격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머물러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바벨론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왕이 주는 음식을 계속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왕이 주는 음식에 익숙해지려면 세상에 굴복하고 그 체계에 순응하고 따라가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그 술 문화 그리고 폭탄주라고 하는 문화, 특히 무슨 검찰이라든가 무슨 이런 그 권력 가진 자들이 흔히 하는 이와 같은 어떤 음식 문화 이런 것들도 일종의 세상의 체계와 가치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같이 동참할 수 있고 같이 술 먹을 수 있어야 성공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탈락되고 그 술자리에 부름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더 이상 성공의 자리로 갈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왕의 음식이라고 이 상징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다니엘서 9장 11절에서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니엘이 이제 나중에 기도를 하죠.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율법을 어기고 벗어났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벌과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율법을 어기고 벗어났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와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린 것과 같은 재앙은 하늘 아래 그 어느 곳에서도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재앙을 간직해 주셨다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신 것은 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과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과 많은 학살, 많은 고통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 구약시대 때부터 그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신 말씀, 즉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신앙의 유산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얘기하고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고 현재 그들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끌려와서 고초를 당하고 있는 그 원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미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으로 포로된 것, 예루살렘 멸망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정말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또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그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포로가 되어 왔는데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멸망당했는데 또다시 여기에서 내가 우상 숭배를 해서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결단과 판단력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지은 잘못과 과거에 당했던 일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어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그 중요한 기준은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바벨론에서 성공하는 데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데 있었고 그 음식 때문에 육신을 더럽히고 음식 때문에 결국은 체제에 순응하는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그 바벨론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어린 다니엘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자기 자신을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단이 세상의 성공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이 다니엘의 경우를 통해서 배우면서 비록 어린 다니엘이지만 이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이와 같은 그 분명한 결단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분명한 가치관과 분명한 목적을 따라 살도록 신앙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이해하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결단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서의 성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며 세상에서의 잘 나가는 것보다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도록 우리들을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들도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